오늘은 2015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야 된다고 가져가면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우리 2014년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새날이 밝았는데요. 이렇게 또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또 이렇게 기념비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또 새해가 바뀌었다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예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이렇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예배 장소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러시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뭘 이런 거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 201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여곡절에 많았던 그 시간들은 다 이제 여러분 다 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러한 그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첫 예배를 시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석 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체면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 암시라고나 할까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은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주변 분들이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참 많이 그동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참고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스럽게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항상 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가 아니고 말씀만 이렇게 첫째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부흥보다는 작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을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은혜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그 기도 제목이 시작부터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이렇게 들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항상 대답하기를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제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공동체이길래 그럴까 하면은요,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은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미약하였는데 나중에 번성을 하였고 나중에 축복이 흘러 넘쳐서 갈수록 더 잘된 공동체가, 그러한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정말 시작이 굉장히 이렇게 초라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좀 너무 비약이라고 할까요? 개척교회가 다 어렵듯이 우리도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시작이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살림처럼 우리도 지금 걸음만 단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심심해서 지인에게 우리가 저번에 먹은 꽃게탕하고 초밥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보내드린 적이 있더니 그 사진을 보고서 그분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저기 어디 개척교회 주일시대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세상에 그 주일에 저렇게 밥 먹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는 20명인데 요리사가 3명인 걸 나보고 어떡하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 먹는 것 빼고는 다 시작이 미흡한 그런 작은 공동체 아닙니까? 마음도 풍성하고 우리가 항상 기쁘잖아요. 모이면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아둘람 공동체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네요. 다윗. 그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시작이 어떠했나 보니까 이 지도자인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처참한 그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장서서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막 어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사울의 그 공격을 이제 피해갖고, 사울하고 이제 적대 관계가 돼갖고, 피해갖고, 적진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쫓겨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쫓겨가서, 이제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또 알아보고 막 그래갖고 또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갖고 이제 동굴로 피했어요. 동굴로 피했는데 하루하루 이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그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둘람 굴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피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굴로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제 한 사람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같이 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2절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 겪어보셨죠? 이 빚지고 억울한 것처럼 이게 또 이 돌게 만드는 게 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세상에 고통하고 마음 상하고 환난 중에 있고 무시당해서 마음이 다 이렇게 찢길 대로 찢긴 그 억울함 때문에 분하고 온통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반에 이 공동체가요, 얼마나 다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다들 그 피해의식이 있고 막 열등감에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을 건네도 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아요. 이렇게 좀 외국에서 막 들어요. 내가 피해의식이 있겠습니까? 막 웃으면 저게 나 비웃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저게 나 무시하나? 막 이렇게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저희 개의 자신도 나를 비웃나? 막 이렇게 비웃나? 개도 나를 비웃으니까 이게 평소 쓰던 말이 아니라서 이게 잘 안 돼요. 저런 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웃어도 비웃는 것 같고, 그죠? 이게 피해의식과 이 상처가 내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동굴 안에 다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지도자인 다윗도 지금 상처투성이죠. 인생의 밑바닥이죠.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밑바닥이죠.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 상처 많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나중에 그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물들이 다 이 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주 여기서 다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큰 일이,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 뒤에 나중에 나와요. 그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저 두 녀석을 저렇게 앉혀놓고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큰 애한테는 이렇게 PPT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작은 애한테는 이제 악보를 주면서 너 이제 이번 주부터 반주해라 이렇게 했어요. 연습을 시켰는데 제가 여기 집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제 큰딸만 보면은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얼굴만 예쁘장하게 생겼죠. 저거 나중에 이거 사람 저거 어디 인간이나 되겠어? 사람 구실하겠어? 이렇게 하여튼 저를 억장 무너지게 했던 그런 그 딸이었는데 뭐 지는 인정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제 눈만 땡그랗게 뜨고 하도 제 속을 뒤집어 나가고 저래서 나중에 사람 되겠나? 이랬던 딸이었는데 제가 요즘에는요. 야, 저거 안 갖다 버리길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쟤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저거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제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PPT도 뚝딱뚝딱 매주 잘 만들죠? 저는 놀라운 영상도 만들죠? 그죠? 제가 요즘에 제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번에 또 외국인 만났는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뭐 샬라샬라 이렇게 영어도 대화도 잘하고 제가 그동안 쟤를 사람 취급하는 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네. 저기 있는 막내 녀석도 저 모양 지금 저꼴이어도 제가 쟤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인간이 되리라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아들랑 동굴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가 뭐 이래서 이거 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나 이러한 탄식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둘람 공동체하고 대조가 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사울 공동체입니다. 당시 이 사울 왕의 공동체는 어땠겠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인데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그런데 이 뒷부분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울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요. 아둘람 공동체는 날마다 이 동굴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던 반면에 사울 공동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사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 공동체는 결국 망한 공동체가 되었고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동굴에서 출발하였지만 비참한 공동체였지만 나중에 사람과 나라를 살리는 모든 인물이 배출된 그러한 위대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는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음식 빼고 너무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쇠퇴해져서 초라하게 그렇게 되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지도자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갈수록 부흥하고 갈수록 잘 되는 새해에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기를 제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공동체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한 그 원인이 뭘까? 그 답을 보니까요. 그 답은 바로 지도자가 누구냐의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사울 공동체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지혜롭지 못한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반면 아둘람 공동체는 비참하고 지금 갈기갈기 찢겨있고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인 다윗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해버리는 사울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부흥하고 흥하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려면 나중에 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딱 하나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정말로 좋은 교회로 앞으로 가려면 어느 한 인간이 좀 똑똑하고 어느 한 인간이 유능하고 어느 한 인간이 탁월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들람 공동체처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전적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공동체,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교회가 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그 말로만 우리 보면은 주인 되시는 교회 이렇게 해놓고 정작 그 교회가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의 그 목사가 없으면 휘청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뭐 Y교회, H교회 뭐 많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들은 절대 건강한 교회가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그냥 그 길로 끝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뭐냐? 자, 이제 옆에 사람들 보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회에서 너무 설치지 마세요. 하시라니까요. 교회에서 너무 설치지 마세요. 서로 권면하시고 너무 설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교회에서 너무 설치지 마세요. 평소에 그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옆에 분한테만 하시니까 아무 일 없는. 우리가 웃으면서 잠깐 깨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 아주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 이따가 교회 나가면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웃으면서 했지만 이거 아주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사람 믿으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의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집과 아집으로 좌우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 기도하는. 뭐 저나 이제 우리 하집사님이랑은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넘보고 기웃거리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비서실장을 돕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다 협력자들이에요. 협력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저를 너무 잘 돕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후안이 돌아와서 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아들람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교회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주년보다는 2주년이, 2주년보다는 10주년이 더 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면 어떠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시작을 제가 뭐 신상일 오맥난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우리 뭐 이권사님 저것도 오빠라고 그럴 테니까 우리 시작을 누구요? 그 장동건 고소영처럼 이렇게 시작을 막 예식도 화려하게 하고 좋은 집에서 뭐 그 집이 뭐 3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300억짜리 집에서 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한 그러한 가정인데 나중에 흐지부지 돼갖고 뭐 엉망이 되었다. 이게 좋은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시작은 미미하고 단칸방에서 뭐 그릇 하나 놓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정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아봤더니 엄마 아빠 IQ 합친 것보다 더 이렇게 좋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러한 나중에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에 그러한 가정을 택하겠죠. 그런데 후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아까 다 말했어요.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교회는 모르겠고 가정만큼은 내 힘으로 내가 다스려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가정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가 내 맘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번에 말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목욕탕 카운터에도 제가 뭐라 그랬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까? 맡기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혼자 발버둥 쳐봐야 자녀 교육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부모들 보면 이거죠. 너는 학원 가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님들은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나오고 그러한 가정은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러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또 전도사님 그 산 증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알아서 애들을 다 주님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맡기니까 애들이 알아서 쑥쑥 잘 자라죠. 알아서 취직 잘하죠. 시집 잘 가서 쌍둥이도 낳고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애들이 알아서 쑥쑥 잘 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죠? 여기 다 산 증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우울증도 핥고 맑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인을 우리가 모시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 소만 붙잡지 않는 가정은 그러한 자녀들은 절대 잘 되는 것을 저는 못 봤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학원과 과외로 거듭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거듭나는 그러한 가정이 올 새해에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이 아둘람 공동체는 각종 이런 그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 보니까 400명가량 된다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문제 있는 사람들만 400명이라니까 이게 아마 정상적인 4,000명보다도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윗이 그 머리가 굉장히 터질 듯이 아마 아팠을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먹을 게 있기랍니까? 뭐가 지금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미친 척해서 왔죠. 도망 중이죠. 이 동물까지 쫓겨왔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지금 몰려서 우글우글 대고 있으니까 다윗이 나쁜 맘 먹었으면 아이고 저것들 왜 여기까지 쫓아서 저 궁상들이야 이렇게 탄식했을 그러한 상황이에요. 서로 다 지금 지쳐있는 상태고 누구 하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그 동굴 안에서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겸전치 않았겠죠?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품어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자기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온통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 있고 이 비참한 사람들을 다윗이 이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다 품어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다윗이 눈물 닦아주고 매일같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장 내일 한 번 죽겠다고 다윗이 그냥 그 사람들 뿌리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품어줍니다. 이게 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서 할 그런 올해의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이러했던 것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늘 위기 때마다 떠올린 것이 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칠 때 그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버린 자식 그 막내 아들 취급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 위로가 있었어요.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아들이다. 아버지와 형제들도 나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았다는 그 용기와 희망이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와 같은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400명에게 그 받은 시선을 돌려주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 사랑이 이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찢기고 상처에 신음하고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이웃을 우리가 그 상처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게 교회고 우리가 2015년 새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윗의 일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 한 몸 지금 가눌 힘도 없고 지쳐있지만 힘이 들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회복시켜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일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꽤 흐른 일인데 아직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잊지 못하는 사건이 제가 어렸을 때 모 교회에서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모교에 그 장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그 인품이 좋고 훌륭하신 분인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 보면 아이고 우리 세일이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그런 아주 참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분 직업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가 본당을 증축한다고 해갖고 이제 크게 짓게 되는데 교회가 이분한테 이제 그 사업을 맡긴 거예요. 교회 증축하는 일을. 그래서 이제 기초 골조를 다 끝내고 교회 인테리어를 이분이 다 하시게 되는데 몇 달 동안 어린 제가 봐도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막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 그 교회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막 밤을 새가면서 몇 달 동안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막 먼지 이렇게 막 하얗게 머리 다 뒤집어 쓰고 막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장의자를 갖다가 꺼냈던 거를 다 또 배치를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주일 오후에 다 꺼내고 막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주중에는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찬양대로 공사를 또 잊지 않고 교사도 공사를 하시고 하는데 그 와중에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다들 감탄을 하는데 성도들의 입에서 처음에 이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칭찬하는데 그럼 이 본인이 좀 우쭐해지고 막 교만해질 만도 한데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꼴보기 싫어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한 분 장로님이 이분을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매한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 천장색은 왜 저러냐, 저 커튼은 왜 저러냐, 그리고 뭐 강대상은 또 왜 저런 걸로 했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한두 명씩 그 나쁜 말에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이 한 분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무리 그분이 우직하고 천사 같아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교회 가장 일꾼이. 정작 떠나가야 될 사람들은 안 떠나가고 정작 일꾼이고 정작 천사 같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어린 마음에 크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진짜 울기도 하고 우리들께 모여서 한 친구는 교회를 그 일 때문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내가 이런 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말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상처 주는 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교회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탄의 역사든지 마귀의 장난이든지 없을 수 없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동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들람 공동체에 일어났던 기적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되어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아들람 공동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서로 아까처럼 그 헐뜯고 상처내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망해버리는 사울 공동체를 우리가 전락해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에서 여러분 하나를 잘 선택을 하시는 2015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나는 요동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할 것인가. 2015년에는요 어서오세요. 올 한해는 제가 강화도에서 엊그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한해는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 기본을 다지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고 우리는 뭐 나눠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식이 풍족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해주고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이 시간들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택해서 망해버리는 공동체가 되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20명밖에 안 되지만 저는 요리사가 3명인 것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게 더 이렇게 목사로서 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당연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자 우리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좀 기타 좀 쳐주시겠어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죠? 이곳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 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고 주님을 위한 자리가 이곳이 되고 주님만이 이곳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을 주님을 감사해. 이곳은 주님을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런 주님의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상처 입은 자를 돌보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상처 입히고 내 형제를 돌아보기는커녕 내 욕심만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어리석어서 사울 공동체의 길을 택하는 교회나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다 품고 포용해주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시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교회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